(9월 24일) 화요일 전년도교회 3일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교리 28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약을 함께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예시되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이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하며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힘있게 해준다. 세 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이르러오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그 어떤 행위도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노력이나 선한 행위도 그것이 많던 적던 간에 희생적이든 아니든 간에 결코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편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고 각각은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이전의 율법과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0절에는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두려움은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을 무시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과의 교제와 순종의 회복시켜줄 복음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여자의 후손인 구주를 통해 구속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분은 언젠가 오셔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거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희생 제도는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곧 용서는 피 흘림, 즉 구주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에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희생 제도 속에 넣어 두신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은 그들 위한 구주의 속죄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인간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에 대한 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언약의 보증은 당신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초점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창세 이후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시 작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고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복음입니다. 십계명과 복음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선언은 하나님을 구속주로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세우고 당신의 구원하는 은혜를 나타낼 희생 제도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 제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 건축에 관계된 의문의 율법의 대부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당신의 복들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소 제도에 관련된 대부분 그리고 율법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기 2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 이런 의문의 율법을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 이전에 존재했던 단순한 희생 제도를 이같이 확대하신 것은 죄인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와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예시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지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에 보감되어 있는 언약궤 상부의 속죄서 위를 시은 좌라고 부르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그리고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늘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성소 봉사의 모든 국면은 구주를 상징합니다.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놓여졌던 반면에 의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민사 법률과 더불어 율법책에 기록되어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언약궤 곁에 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증거는 그들의 행위를 정죄하였고 하나님과 회화하는 데 필요되는 세밀한 요구사항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시내산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십계명을 범한 자들은 의문의 율법이 정하는 성소 봉사를 통해 묘사된 복음 안에서 소망과 용서와 믿음으로 정결케 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후의 율법과 복음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관찰한 온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문의 율법을 폐지한 반면에 도덕적인 율법은 계속적으로 유효성을 확증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주목하게 되길 바랍니다.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희생제도의 예언적 상징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모형이었던 양을 드리는 것이 원형이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났습니다. 의문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실제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의 율법인 양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수세기 전에 다니엘은 메시아의 죽음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를 알리는 증거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성전 봉사가 끝났음을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의문의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의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지라도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인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림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개혁할 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어린 양으로서 운명하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율법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경우든지 죄를 없이 하거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세밀한 의식들을 행하는 일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소제와 전제와 각종 절기 의식, 유월절, 오순절 등 월삭 또는 절기 안식일에 관한 복잡한 요구사항들과 더불어 의문의 율법에 관해 더 이상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해석대로 의문의 율법은 그들과 다른 나라 사이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비춰야 할 그들의 사명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폐하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한 몸이 된 믿는 자들의 새로운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과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문의 율법을 효력을 종식시키는 반면에 십계명의 권위는 확립시켰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의문의 율법이 폐해진 것 반면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기의 안식일은 폐했지만 제7일 안식일 이날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칼뱅은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애를 위한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처럼 불변해야 한다고 칼뱅은 이야기합니다. 의문의 율법이 폐한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노력하는 자들은 더욱더 죄에 깊이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한 그는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나 죄의 세력 그 어느 것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죄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6장 4절처럼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정복할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죄는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분의 의를 얻는 방편으로서 율법이 끝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입혀주신 의를 통해 의인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의 입혀주신 의를 통해 의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허가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순종과 죄에 대한 승리를 가능케 하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확대시켰으며 그것의 보편적인 권위를 드높였습니다.
만일 십계명이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과되는 형벌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요구는 충족시켰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희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자 집사님과 다리 다치신 우리 주재원 장로님,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우리 주기훈 장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 결석자와 이른 양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입시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한현지 학생을 위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